마무리한 시간에 더 말씀을 나눕니다. 자, 레위기 20장 11절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아까 잠깐 나눴던 얘기인데,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이렇게 번역을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이 됐는데, 그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가리라. 아버지의 아내라는 이 용어는 마땅히 번역할 용어가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아버지의 아내라고 번역을 한 말은 친모를 기본적으로는 이제 친모가 있고, 그 다음에는 계모가 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재혼을 하시면 그 계모라고 그러죠. 계모예요. 그 다음에는 서무라고 그러는 말 들어보셨어요? 서무. 서무는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첩인 것이죠. 그건 어머니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제 서무는 낳으면, 자식을 낳으면 서자를 낳죠. 친자가 아니고. 자,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이 셈족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본부인이냐, 본부인과 사별을 해가지고 이제 그 본부인이 병을 죽었을 때 재혼을 했을 경우, 그때는 그 본부인의 자식들도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재혼을 아버지가 하시면은 어머니예요. 법적으로 어머니의 대를 이은 어머니다. 그래서 이을 계자를 쓴 게 계모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어머니예요. 그러나 서모는 그것은 법적인 어머니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을 그 셈족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아카드어와 세모는 이제 지금 번역하기가 어려운 용어였기 때문에 법적인 아버지의 아내는 친모, 계모인 경우이고, 서모인 경우는 아버지의 여자지만 법적으로는 어머니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첩의 경우다. 서모의 경우는 첩씨를 이중살림하는 경우죠, 말하자면. 그런 경우는, 그런 경우도 동생을 낳을 수 있죠. 자식을 낳으면 뭐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이제 자식을 안 낳았을 때는 그냥 첩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첩이 자식을 낳았어. 아버지 자식을 낳아. 그러면 이제 서모라고 이름이 다 바꿔지죠. 자, 그래서 어머니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아버지의 첩인 경우와 같이 세 가지의 경우가 있으니까 친모, 계모, 서모의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냥 첩일 수도 있죠. 첩은 뭐 자식을 낳기 전에는 그냥 버리면 그뿐이니까, 그런 여자는. 그러나 이제 자식을 낳으면은 뭐라는 말을 붙여주는 것은 그 여자를 자기 자식을 낳으면은 버릴 수 없죠. 그리고 그 본초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동생은 동생이잖아요. 아버지 계보의 동생이지.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첩의 경우와는 대우가 딱 달라지죠. 자식을 낳으면은. 이것이 셈족은 굉장히 이것을 따져요.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왕실에서도 이런 그 서열이 있어요. 황후가 있고, 황후는 정식으로 그 모후께서 선을 봐가지고 며느리를 드린 경우에 정식으로 법적으로 국가적인 혼사를 치러가지고 그 사람은 그 지위가 딱 확보가 된 사람이죠. 그런데 정변이 일어나면 황후가 쫓겨날 수가 있어요. 반대로. 그리고 첩실로 들어왔던 어떤 여자가 안방을 딱 궁의 안방을 차지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건 이제 정변이 일어나는 경우죠. 자, 여호와의 말씀을 맡은 자들의 친모라면 제사장이나 선지자들과 이스라엘 왕국의 관계다.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고,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이야. 이스라엘 나라는. 그 관계를 말할 때 아버지의 아내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그래서
말씀을 맡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할 것을 영적인 지금 표현이에요. 이것을 문자적으로 말할 때 여기서는 아버지의 아내라는 이 용어를 사용을 했는데 이것은 포괄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친모는 생모라고 그러죠. 나를 낳아준 친아버지, 친어머니 이제 그런 경우 친모인지 계모인지 성모인지 이것을 구분하기가 어려운 용어예요. 이 용어는. 그러니까 모든 아버지의 여자들을 통칭해서 하는 말이다. 이 말은 그 문자상의 의미를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첩들은 여종의 신분으로서 구속받거나 해방받지 못한 율법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의 관계를 지금 암시하는 말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친모 같으면은 율법 말씀이 아닌 선지자들의 노선에 있는 그 말씀으로 선지자들의 말씀을 따르는 소수의 무리가 있었었죠. 그런 소수의 무리 중에 있는 어떤 말씀을 가르치는, 예를 들어서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에게 말씀을 받는 그 사람들만이 이스라엘 나라인 것이지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스라엘 혈통적으로는 말씀을 거짓 선지자들에게 받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영적인 문제에 들어가면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첩의 신분이거나 종의 신분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부인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이런 것을 영적으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의 여자와 동침하는 문제, 이것은 율법 제사장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 백성들을 가르치는 경우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받아서 영적으로 가르치는 선지자들의 그 가르침을 받는 소수의 무리지만 그들의 경우가 있어요. 소수의 무리가 하나님이 볼 때는 친아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친아내.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외형적으로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다.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기독교 계라고 하는 것은 서모나 첩이 될 수가 있지만 종의 신분인 거예요. 그래서 첩이 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닐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머니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오히려 종교회보다 첩실교회보다 수가 적은 것이 특징이다. 이런 것을 그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얘기를 할 때는 이런 것을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뭐 몇만 명 모인다 해가지고 그게 그 하나님의 아내 종실 부인 아내냐, 그게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레위기 20장 12절로 갑니다.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둘을 한꺼번에 다 죽이라고 말한 이 율법의 말씀에서는 화관의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화관이라는 말 아세요? 예. 화관. 평화화자를 쓰고 그 간음한다고 할 때 쓰는 간자를 쓰는 거예요. 서로 상의해서 세상 나라에서 뭐 간통죄 뭐 이런 거 하면은 둘이 합의해서 관계를 맺었다 이런 그럼 죄가 아닌 것이 돼버리죠.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나라에서는 화관을 한 경우에는 법으로 다스릴 수가 없죠. 세상 나라에서는 둘이 다 합의해서 둘이 좋아서 그랬다는데 어떻게 법으로 다스려?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는 지금 시부와 며느리의 관계인데 이것은 화관의 경우이기 때문에 둘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것은 시부만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고 며느리만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다. 둘 다 책임이 있다라고 본 것이죠. 말하자면 속세의 시부와 자부의 경우, 이건 가나안 족속들은 이제 육신적으로 이제 이런 관계도 있었다라는 말이죠. 이제 뭐 당연히 흔치 않았겠지만 유다와 다말과 같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그것도 시부와 자부의 경우지요. 유다와 다말도 경륜을 이루는 관계도 있으나 본문에서는 둘 다 죽이라라고 명하신 것은 창조 질서의 위계 질서 파괴만이 아니라 무질서하고 더러운 화관의 경우를 지금 말하는 거다 이거예요. 아니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화관을 했다고 하면 이거는 당연히 죽을 짓을 한 것이죠. 세상의 이래로 보더라도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 법에서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율법 말씀을 받은 게 영적으로는 율법 말씀을 맡은 유대교의 제사장 된 자가 신약 교회에 유대교의 전통과 유대교의 관습들을 가르칠 때 신약 교회가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둘 다 죽여야 된다 그런 말이란 말이야. 좀 어렵죠? 그런데 이해를 잘 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유대교의 제사장이 예수를 박해하고 죽였고 사도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자들이 유대교 제사장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운 교회는 유대교의 하나님에 비하면 며느리죠. 신약교회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신약교회를 와서 유대교의 율법, 씨가 다른 거예요. 한 계대가 다르기 때문에 유대교의 율법과 그들의 전통을 행하라고 가르칠 때 신약교회가 아무 생각도 없이 받아들이면 그것은 둘 다 죽여야 된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영적 적용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충분히 이해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기서는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을 했다. 이것은 남색이라고 그러죠. 그 구약 성경 읽다 보면 그 땅에 남색하는 자가 있었더라 이런 말이 이제 여러 번 나오죠. 이 남색의 경우에는 창세기 19장 소돔성에 보면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가지고 두 천사가 소돔성의 상황을 알아보러 갔더니 소돔성의 비류들이 들고 일어나서 롯 보고 오늘 너희 집에 온 그 두 사람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이렇게 번역이 됐죠. 상관하리라 라는 것은 남녀 관계를 은어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에요. 상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두 천사는 남자였는데 남자가 들어가는 걸 뻔히 보고서도 끌어내라 이러니까 나에게는 남자에게 더럽힘을 당한 일이 없는 딸이 있으니까 딸 둘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을 끌어내라 하지 말고 딸을 내줄 테니까 이제 롯은 사람의 의에 따라서 인간적인 의로 봐서 남자와 남색하는 것은 이건 아니잖냐. 그러니까 내 딸을 둘 내줄 테니까 그러면 두 사람 대신 두 딸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이제 그렇게 요구를 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여자는 필요 없다. 그 사람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겠다. 이렇게 했죠. 거기서도 인용이 됐고 사사기에 보면 레위인이 첩을 뒀는데 첩을 데리고 먼 길을 갔다가 돌아오게 됐죠. 돌아오다가 이제 요셉의 그 두 아들들 에브라임 경내의 어떤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제 해가 떨어서 이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그 므낫세 지파에 속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두 아들이잖아요. 므낫세 계보에 속한 그 동네의 비류들이 일어나서 오늘 저녁에 너희 집에 간 그 남자를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집주인이 이러면 안 된다. 이제 말리고 또 그 레위인도 가서 사정을 하기를 그러면 내 여자를 너희한테 줄 테니까 너희 원하는 대로 해라. 이제 이래가지고 뭐 밤새도록 뭐 이렇게 시달림을 당하다가 이제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런 데서 이게 다 기인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가나안 족속들의 행습이
유대인들에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오늘날로 말하자면 서양 문화가 우리나라까지 들어오니까 우리나라도 요즘에는 남색하는 자들이 피켓 들고 저 광화문 내거리에 가서 시위하죠. 우리들도 권리가 있다 이거요. 뭐 소수 뭐라고 하던데 저 신문에는 그 자세히를 안 봐가지고 성소수자라고 그런 것 같아. 그게 권리를 쟁취해야 된다 이거예요. 피켓 들고 말이요. 법으로 보호를 해다고 막 이래가면서 이제 그러더만. 그러니까 이것은 뭐 몇백 년 전까지 갈 것도 없어. 불과 몇십 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야 이거는. 그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이 보편화됐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서양 문화를 잘못 받아들인 거지. 그게 가나안 족속들의 문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받아들여가지고 이렇게 정신세계가 이제 타락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열왕기 사항이나 역대기나 이런 데서 이 남색하는 자가 얘기가 나오면 전부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걸 반증으로 보여준 거였었어요. 소돔성에도 남색하는 자들이 있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 아니에요. 또 레위인의 첩실 얘기를 하는 그때 당시도 그 남색하는 자들이 그 땅에 있었다는 것은 그 므낫세 지파가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에 의해서 거의 전멸당했다가 400 몇십 명이 가만 겨우 베냐민 지파 겨우 살아남고 이게 심판이 왔잖아요. 그런 것은 다 남색의 경우는 하나님의 심판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대상을 반영한다.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야, 여호와 심판을 당했던 소돔성 사람들의 악행이나 베냐민 지파 기업에 거리거든 불량배들의 악행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암흑시대의 특징이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신앙이 극도로 타락했을 때는 항상 그 땅에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의도적으로 이걸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제 영적으로는 율법 제도에 따르는 종교 의식들을 집례하는 제반 규례들을 신약 시대에까지도 유전시켜서 세속화시키기 위해서는 교회를 타락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 신학교라는 거다. 신학교 교수님은 신학생들에게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은 남색하는 걸로 상징한다 이거예요. 그들이 나가면은 목사가 되거나 뭐 사역자가 된다는 거잖아요. 자, 이것은 상징이다. 그래서 현대에는 현대의 율법사 서기관들인 신학교의 교수님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교훈을 섞은 조직신학 교리들을 가르쳐서 사역자로 배출하는 짓을 하는데 이것이 오늘날 현대적으로 보면 이게 남색하는 자들이 하는 짓이다. 반드시 주께서 어떤 양무리를 어떤 목자에게 맡기셔서 정상적으로 남녀관계로 사역을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질서인데 이것을 그렇게 않고 남자가 남자를 가르쳐 반대로 이제 또 시대가 이제 발달하다 보면 이제 그 남색하는 자들만 피켓 들고 나오는 게 아니죠. 광화문에 이제 그 사람들이 한 번 하고 휙 지나가니까 또 여자들이 나와서 또 이러고 있더만. 예? 우리들도 권리 주장, 우리도 권리가 있다 이거야. 혼인하는 걸 법적으로 인정을 해달라 이거야. 아니 여자끼리 혼인하겠다는데 고적에다가 어떻게 올려달라는 거요. 그걸 우리나라 사람의 정신 문화에서는 이게 용납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계속 그러고 나오면 몇 년 후에는 아 시대가 그러니까 그거 용납한다 이제 또 호적법을 바꾸겠지 또 이제 참 이 어떤 인간 나라의 문화가 발전을 하면 정신세계의 타락이 당연히 겸해지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 갑니다.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 찌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레위기 21장 그 9절에도 이제 이 동일한 말씀이 나왔고, 장모와 그 장모의 딸을 동시에 데리고 산다라는 말이, 가나안 족속들은 또 이런 것도 시기했겠지만 아무리 가나안 족속이라도 이게 흔했겠어요. 뭐 이제 이런 놈도 있었다는 말이지.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표상이 되는 것일 뿐이고, 신약 교회 시대에 사역을 위임받은 사도와 선지자와 목자들이 유대교의 종교의식을 향하는 전통을 따르는 세속교계의 모임을 동시에 실행을 하면, 주님의 교회 실행에다가 유대교 실행을 동시에 해버려. 오늘날 기독교계가 지금 장모와 딸을 동시에 데리고 살죠. 목사님들이. 내가 무슨 장모하고 막 뭐냐 이렇게 나오면 이거 곤란한 얘기예요. 지금 그들이 정신세계에서는 그런다 이거예요. 육신적으로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그래서 장모의 딸과 장모를 아울러 시하는 이런 가나안 족속의 악행이라는 것이 오늘날의 세속 교계로 흘러 들어와서 유대교의 전통과 행습, 유대교라는 것은 베드로의 장모죠. 베드로 장모가 10명이 걸렸다 그러면 유대교의 열성내는 사람을 상징하는 것인 것처럼, 베드로가 장모님도 모시고 마리아도 모시고 만약에 그러면은 장모님과 딸을 동시에 데리고 사는 것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것은 대가 바꿔졌다라는 말은, 장모님 어머님인데 어머님은 어머님의 세대 사람이고 그의 딸은 신세대잖아. 지금 나와 같은 세대 사람인데 어머니와 그 딸을 함께 데리고 산다라는 말은 유대교의 전통과 관습을 신약교회의 사역자들이 신약교회에도 그대로 행하게 한다. 이거 두 가지 것을 다 그걸 상징하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편적인 거죠. 지금 기독교계는 장모와 장모의 딸을 같이 데리고 사는 거예요. 자, 이제 15절로 16절입니다.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거든 너는 그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이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라는 말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마땅히 죽을 짓을 한 거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자기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죽는 거니까 불쌍히 여길 필요가 없다. 이제 그런 뜻인데, 자,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은 18장에서도 이미 이게 나왔지만 내가 오늘 다루려고 그때 당시는 세밀하게 다루지 않았었어요. 이것은 영적으로는 짐승의 마음을 받은 인간들을 의미하는 경우다. 사람이 짐승과 무슨 교적을 한다 그러면은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런데 이것은 성경이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은 다니엘서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총명이 거두어지니까 짐승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들판에 나가서 찬미스를 맞아가면서 짐승과 함께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더라는 거잖아요. 야, 그런 그 말이 계시록 13장에 그대로 옮겨졌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자, 그 짐승의 이름으로 또는 이마에나 오른손에 표시를 하고 그 이름이나 표시를 받으면 영혼이 쉴 수 없는 영영한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야,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과 사람의 교정의 경우는 가나안 족속들이 뭐 이런 놈들이 있었으니까 이제 이런 말이 나왔겠지만, 이것은 하나의 표상으로서 영적 적용으로는 정신세계를 말한다. 정신세계. 믿는 사람들이 정신세계가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에 들어갈 자들 얘기가 나오죠. 본능으로 안다라는 것은
거듭나지 않은, 구속받지 않은 죽은 양심과 육신의 마음으로 선악을 아는 지식이니까 세상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으로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야, 육적 자아로 영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옛사람의 마음으로 성경을 얼마든지 많이 알 수가 있죠. 이것을 어디에서 가르쳐요? 신학교에서 이거 많이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야, 육적 자아로 아는 성경 지식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 구속받아서 청결하게 되지 못한, 태가 치료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강대상에서 설교하고 앉았으면 짐승이, 남자 짐승이 여자 짐승 불러다가 지금 교접을 하는 것이고, 그때도 그 남자든 짐승이든 다 죽여야 된다 그랬죠. 짐승은 암컷이었을 거니까 당연히 남자의 경우는. 자, 여자 짐승이 남자와 교접을 하는 경우도 둘 다 죽여야 된다 그랬죠. 여자 짐승이라는 건 구속받은 적이 없는 세상 사람들을 짐승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는 말이다. 그리고 그런 동일한 마음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을 남자 짐승으로 성경에서는 비유한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이성 없는 짐승,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는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 물 없는 구름이요, 뭐 뿌리까지 뽑혀서 죽은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몰지각한 목자들이고, 뭐 발람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고, 막 이렇게 쭉 나왔죠.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죠. 그게 짐승놈들이라는 게 알고 보니까 그게 짐승놈이 사람 불러다가서 이상한 짓 하면은 그게 둘을 반드시 죽여야 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다 그런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는 경우는 말씀을 맡은 사역자가 짐승과 방불한 죄인된 사람을 만나서 죄가 왕으로 타는 옛사람의 육적 생명을 부인하고 회개하여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가르치지를 않고 옛사람 그대로 교회 생활에 동참하게 하여 인수만 늘려가지고 자기의 아내를 삼는 경우는 짐승과 행음하는 것으로 상징해 놓는다 그런 말이에요. 세상 사람이 짐승의 마음을 받은 목사한테 가서 엉뚱한 말 들으면 아멘 아멘 호라라는 대로 맹종하고 있으면은 여자가 짐승 앞에서 그 하체를 벌려서 교접하는 거지요. 지금 상징이다 이거예요. 이게 다. 자, 세상에서 인정해주는 선한 사람, 옳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아담 세계의 모든 인류는 의인이 하나도 없는 것이고 육신의 마음을 지배하는 죄에게 종로로 타는 인간들은 누구나 자기를 부인하고 생명 얻는 회개를 함으로 진리와 생명의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세상 신에게 더럽힘을 당하던 태가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물로 씻음을 받아가지고 태를 고쳐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은 회개한 심령이다 그러죠. 자, 이렇게 고친 다음에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이 심어져 가지고 정상적으로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들만 교회 생활에 함께 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아저씨 아주머니들 잔뜩 모아놓고 짐승이 여기서 막 설교해야 되면 아멘 아멘하고 앉았으면 짐승씨를 지금 뿌림받고 앉았는 거죠. 그 짐승씨를 뿌림받은 그 태가 더러운 태가 아니냐 지금 그 말이다 이 말이에요. 뿌리는 몸이나 씨 뿌림을 받는 년이나 똑같은 거지 지금 이제. 그러니까 둘 다 가져라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완성하신 대속죄일 제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영원히 온전케 된 성도들은 이로부터 다시 나서 양심과 마음이 청결해짐으로 태를 치료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기초적인, 즉 사람의 영혼은 다 정결케 되어져 깨끗게 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전하지를 않죠. 아저씨 아주머니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뭘 전해요? 몸 아픈 사람이 있으면 병 고쳐주시는 하나님,
사업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으면 사업을 흥왕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들이 공부를 잘못해도 우리 아들은 대학교에 들어가고 저쪽 아들은 공부 조금 잘해도 못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 그런 거 믿죠? 그런 걸 자꾸 가르친다. 이거 뭐냐? 짐승과 행음하는 짓이다. 이게 다. 그래서 속죄를 받은 적도 없고 용서, 사면을 받은 적도 없는 사람들에게 자기 교회의 교족부로 등록시켜가지고 인수만 채워서 그리스도의 몸을 기르는 목자 노릇하지 않고 자기 몸만 기르는 몰지각한 목자들 발람과 니골라당들을 일러서, 이것은 수컷짐승이에요. 이것은 이제 수컷짐승. 아무 뭐 의미도 모르고 가서 전도라고 받아가지고 가서 교족부 내면 구원받았어. 그러면은 그것은 암컷짐승이야. 이제 이렇게 상징을 해놓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교합하는 경우 이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 자신도 짐승과 방불한 죄인인데, 그 사람이 말을 들을 때 영이 거듭난 적이 없기 때문에 분별력이 전혀 없다 이거예요. 그냥 무조건 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여자 짐승이, 여자가 짐승 앞에 가서 그 하체를 벌려서 교접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상징을 해놨어요. 세상에서 무슨 여자가 짐승 앞에 가서 무슨 하체를 벌려서 짐승과 뭐를 하고,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런 일이 어디가 있어. 자, 이제 이것을 영적 적용을 위해서 성경을 몇 절 이제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시편 49편 12절 20절 읽습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사람을 짐승으로 이렇게 비유를 한다. 성경에서는. 왜? 계시가 없으면 짐승이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예배당 다닐 때 성경을 읽어도 계시가 전혀 없었죠. 읽어도 들어도 깨달음이 없어. 그럼 멸망하는 짐승이요. 하나님 볼 때 무지한 짐승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게 시편 49편 20절이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가 다 예배당 다닐 때 짐승들이었죠. 그런데 우리 가르치던 목사님도 짐승이었죠. 우리는 암컷 짐승이고 수컷 짐승이고 모여가지고 별짓 다 했지. 자, 시편 73편 22절에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 앞에 짐승이오나 이랬어요. 전부 사람을 빗대서는 말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전도서 3장 18절에 내가 내 마음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뭘 가르치고자 해요? 자연인이라는 것은 다 짐승과 다르지 않다라는 걸 자꾸 가르치는 것이 이 지혜서의 말씀이다 그예요. 다니엘서 4장 16절 아까 인용한 내용인데,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않냐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대를 지내리라. 이게 예언이죠. 느부갓네살이 짐승의 마음을 받으면, 그 영혼이 짐승의 영을 받으면,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표시를 받으면 짐승인 거예요. 껍데기만 사람이라 해서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이것은 레위기 20장의 25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그랬어요. 이 율법은 레위기 11장에서, 레위기 11장은 쭉 길게 기록을 했고 그걸 요약한 율법인데, 이 율법을 사도행전 10장 11장에서 2번 다 인용을 했죠. 큰 보자기에 하늘에서 각종 부정한 짐승들을 가득 담은 보자기가 내려오는 걸 보여주고 나서 베드로 보고 너는 이걸 잡아먹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열심히 지켰기 때문에 나는 평생에 내 입에 이런 부정한 짐승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깨끗게 해놨으니까 너는 의심하지 말고 가서 잡아먹어라. 그랬는데 그 시간에 딱 고넬료가 보낸 사자들이 와서 우리 주인이 당신 모시고 오라겠다고 하니까 그때 다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부정한 짐승이라는 게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였구나라는 걸 베드로가 그때서 깨달았죠. 자, 구약 성경에서 정한 짐승 얘기가 나오면 희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짐승이죠. 소, 양, 염소. 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정한 짐승이다 이거예요. 이방인들을 위한 희생축이 되는 건데 그런 사역을 하라고 예표상으로 율법에 소, 양, 염소, 정한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율법을 해놨더니 이방인들을 상종을 해요, 안 해요? 그랬다 이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자기는 율법 지키느라고 그런 이런 부정한 하나님이 구별을 해놓은 먹지 못하도록 구별을 해놓은 짐승을 내가 오늘날까지 내 입에 이런 걸 넣은 적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잡아먹으라고 그러시느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깨끗게 해놨으니까 너는 의심하지 말고 가서 잡아먹으라 이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게 인용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도 나오고 11장에도 나와요. 자, 10장만 읽어봅니다. 11절 13절.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그랬어요. 자, 이런 걸 보면은 성경이 말하는 짐승들이라는 것은 전부 인간들을 말한다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런데 그 영이 죽고 마음에 짐승의 마음이 가득하다 이거예요. 짐승의 마음이라는 게 뭐냐? 이성이 없다 이거. 뭘 판단할 줄을 모른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깨달음이 안 와. 꼬먹꼬먹 걸치고 하얀 건 종이야. 그럼 짐승들이요 그게. 그런 뜻이다. 야, 디도서 1장 12절에 그레데인 중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리하는 게으름쟁이라고 한다. 야, 그러니까 이거 전부 그레데인이니까 사람이죠. 사람 보고 악한 짐승이라고 사람들끼리도 표현을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사람을 무지하고 막든 사람 말할 때는 아이고 저 금수만 또 못한 놈 이렇게 금수는 짐승이다 말이에요. 짐승. 저 금수 같은 놈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아버지 어머니한테 불효를 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그 금수만 또 못한 놈 옛날엔 그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 만약에 남의 집 아들이 그 저희 부모한테 불효한다 해가지고 그럼 금수만 또 못한 놈 했다가는 칼 맞아 죽지 이거 같은 거. 세상이 얼마나 악해졌는지 뭐 얼마 옛날도 아니야. 불과 몇십 년 전하고는 비교도 안 돼 지금은. 베드로전서 2장 12절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에 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이건 사람들이죠 분명히. 이 사람들은 누구죠? 거짓 선지자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은 야 그들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한다. 이 말씀을 유다서 1장 10절에 재용을 할 때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이 사람들은 발람의 길로 몰려가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유다서에는. 야, 그 사람들은 본인도 모르는 걸 가지고서 남을 비방을 해. 당신 뭐 신학교 무슨 신학 했냐고 해가면서 난 신학교 안 갔다고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딱 같은 이제 저는 하늘에 앉혀있고 이 사람은 저 발밑에 누가면서 비방하는 말을 하죠. 그 무지한 짐승이 흐른 짓거리다 그래요.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래요. 본능으로 한다라는 말은 선악과를 먹어서 양심이 죽은 상태로 죄가 왕노릇하고 있는 육신의 마음으로 어떤 건 선하고 어떤 건 악하다는 지식이 다 있죠. 마음에 새긴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야, 세상 사람이 그러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그것으로 망한다 할 때 여기서 그것으로라는 건 조직신학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윤리도덕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고 그것으로 망하고 세상 사람은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망하고 신학교 교수님들은 또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공부해가지고 나와서 사역자가 됐다고 큰소리 치는 사람들은 조직신학 교리로 망한다 이게요. 말씀으로. 말씀을 오해한 말씀 때문에 망하는 거죠. 자, 계시록 이제 6장 8절에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을 권세를 얻어 범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그랬어요. 땅의 짐승들로 죽인다고 하면 막 이 땅에는 짐승들이 종류도 많고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럼 사자가 사람들을 뭐 땅 4분의 1을 사람을 죽이겠어요? 고래가 죽이겠어요? 무엇이 그렇게 땅 4분의 1을 짐승들이 다 죽이겠어요? 땅의 짐승은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 사이에 나오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는 건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설교를 해서 죽이는 거다 이거. 이게 뭐 특이한 사냥꾼이다. 상생이 이렇게 돼 있죠. 그 특이한 사냥꾼 이름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었죠. 네. 니무롯의 아비가 구스예요. 그 니무롯의 어미가 세미라메스, 구스의 아내 세미라메스예요. 그런데 그 애미가 아내가 되죠. 나중에 세미라메스는 구스의 아내잖아요. 원래는. 그러고서는 니무롯을 낳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남편이 죽자 이제 자기가 여왕 자리에 임시 앉았다가 자기 아들 장성하고 나니까 그를 황제로 앉혀놓고 나서는 이제 저 세상 말로 아들부터 먹은 거예요. 이제 이런 하여튼 그런 것이 기독교의 현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음료도 이제 계시록에 보면 큰 음료가 있죠. 애미 음료라고 돼 있죠. 그리고 딸 음료가 있어 또 작은 음료라고 있어. 음료도 어떻게 두 종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로마계는 큰 음료죠. 개신교는 작은 음료예요. 로마계 신자들은 큰 음료의 딸이고 개신교 신자들은 작은 음료의 딸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 아들놈이 애미도 붙어 먹고 마누라도 붙어 먹고 이게 이 짓을 한 거지 말하자면. 너무 하여튼 어쩌면 이런 일들이 교계에 이렇게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자, 계시록 11장 7절에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여기서 나오는 그들은 두 증인들인데 두 증인들을 이기고 죽이는 자들이 무적행에서부터 올라오는 짐승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 짐승들이 예수를 죽인 짐승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런 것처럼 땅에서 올라온, 즉 팔레스타인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다 이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로마 황제죠. 이렇게 합체해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 짐승들이 무적행의 사자들이다 그래요. 그러니 아까 내가 이제 예배당 그 몰렉신에게 제사를 하려면 몰렉신은 그 청동기로 유기그릇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제 사람이 양손을 쭉 뻗치고 서 있는 사람을 이렇게 이렇게 하지는 않을게. 이렇게 해야 그 아기를 받지. 받아서 태워 죽이지. 그런데 거기는 그럴 때는 그 눈에서 막 불똥이 막 이렇게 나오게 아래에서 불을 막 떼니까 장작을 갖다 뗐겠지. 그 막 귓구멍에서 막 연기가 막 나오고 콧구멍에서 나오고 막 입에서 나오고 눈에서 막 불똥이 나오고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예배당에서 불 받아라 해가면서 어느 사람 보면 눈에서 막 불똥 튀어나오죠. 귓구멍에서 연기 나오죠.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막 그 콧김을 내쉬는 것처럼 막 연기가 막 불연기가 막 나와. 이것이 다 상징이다 이거예요. 지옥사자를 상징한다. 그런 이상한 짓 하는 목사님들이 그게 다 지옥사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들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적행의 사자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하면 지옥으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저 계시록에는 아주 답이 나왔잖아. 큰 성 바벨론의 그 7 왕족들이라고 하는 땅의 왕족들이라고 하는 이게 다 짐승들인데 그 음녀는 그 짐승을 타고 앉았다는 거잖아요. 큰 음녀가 짐승을 타고 앉았다라는 건 짐승과 지금 행음하는 거잖아. 여자가 이게 다 실현되고 이루어지는 상태예요. 이거 벌써 끝나버렸네. 뭐 이처럼 어쨌든 이제 계시록까지 짐승과 사람이 행음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져 나와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하던 행색이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들이. 근데 그게 희귀했겠지. 뭐 그게 아무리 가나안 족속이라고 다 그랬겠어. 그런데 그런 일들이 암암리의 종교 체제 속에 이렇게 흘러 들어온다 이거.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치고 다음 시간에 1시간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칩니다.